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람이 되게 많이 오셨네요.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드릴 때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다음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라라라 랄랄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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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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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 같이 목소리로만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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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같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없고 바쁘게 달려온 2021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짓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안감과 상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알아내려는 마음보단 주님이 저희가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마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청년 일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대표진, 조교진, 찬양 방송팀 등등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게 보듬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청년 일부 지체들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청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인데요. 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신비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의 책이기보다는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던 책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깊이 느끼지는 못해봤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험들이 내가 어두움 가운데 한밤중을 다녀봤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위로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고난 시간 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최종 승리를 보여줍니다. 결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말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갈래는 그것을 정말 믿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결말을 알기에 안심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더욱더 후퇴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뭘까요? 말세라죠. 근데 말세는 미래의 종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세로 여기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끝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나타나느냐? 사랑과 믿음이 식어진다. 돈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 말씀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냥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고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승리를 알게 하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죠. 세영이가 아까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전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경험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 사이에 막간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어가는 시간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 사이사이에 아까 말했지만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같은 그런 상징으로 표현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찬양이 고난의 현실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는 다가올 시련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축적하는 예방주사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오늘의 하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지만 다가올 시련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미리 힘을 축적하는 시간도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늘의 예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자를 통해서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도 이렇게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신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눈을 들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더 깊게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게 내 인생의 복이구나. 내가 사람 의지해봐서 아는데 정말 사람은 너무 가변적이구나. 하나님은 가변적이지 않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게 바로 은혜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얘기하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에 그분을 더욱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요한계시록 이 예배를 더욱더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들지 않으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눈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들지 않으면 지금 나의 앞에 있는 상황에만 눈을 들죠. 그래서 보일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그 문제에 함몰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말을 알더라도 그걸 믿지 않기에 결말을 따라서 믿고 소망에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의 문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죠.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결과를 맡기지 못하니까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므로 두려움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땅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땅에서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갈래로 나눠져요. 오늘 본문이 14장에 있죠. 내 앞에 13장에서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13장과 14장은 대조예요.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4장은 어린 양의 이미지를 내세워요. 13장에서는 우상숭배라는 죄악을 폭로하고 있는 반면에 14장에서는 어린 양을 향한 경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적의 상징인 666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상징인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리고 666, 14만 4천, 거기에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3장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장은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에 속하여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14장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 앞으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있게 될 사람들,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4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부르는 노래가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찬양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들의 감격이 있었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대상을 분명히 의식하고 불렀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게 된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사와 음정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감격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격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격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터져나온 게 감격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이러한 감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열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내가 지난 한 주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안 하는가가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가요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그냥 찬양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하는 거,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양을 할 때에도 내가 즐겨 부르는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메말라 가게 되고 새 속에 밀려 떠밀려 갈 때에도 이 찬양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은혜예요. 제가 순간 갈등하고 있었어요.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아니 내가 우리 최근에 동혁이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찬양팀을 구한다고. 찬양팀을 구하는데 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열매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것, 내가 마음이 속상했을 때 나는 어떻게 위로받았습니까? 찬양은 사랑과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말세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도 식어져 갈까요? 식어져 가지 않을까요? 식어져 갈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죠.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소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를 정말 내가 정말 내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흘러가잖아. 미래를 바라볼 때 이제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 쓸데없는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욱더 강박하게 만들잖아. 그때 내가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올 때마다 달빛 마을 찬양 들어요. 달빛 마을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내 나이가 많아서 늦게 난 우리 수호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40의 수호가 1살인데 내가 한갑이 넘으면 20살 받게 되지 않아. 내 미래를 맡기듯이 내 수호를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힘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함께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함께 같은 비전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죠.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대충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부를 때 은혜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힘쓰는 우리 서울 영덕교회 청년 일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순결함을 지키는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나와요. 근데 이 음녀라고 하는 이것은 세속과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바울의 표현으로 해볼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좋고 싫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익 중심적으로, 시세 중심적으로, 상황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문제 가운데 상대화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도들은 내가 상대화 시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순결함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을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사랑을 외면하는 두 마음이 세상과 벗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돈과 하나님 사이에 있죠. 언제나 내가 자랑함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이에 있죠.
이 두 마음이 언제나 존재하죠.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 두 마음,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충동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충동 사이에 살아가고 있죠. 이런 갈등에 있죠. 근데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눈을 떠 더욱더 노력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세겜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그곳에 머물러요. 세겜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라 떠나야 할 자리였거든. 근데 그곳에서 10년간 머뭅니다. 그 10년간 머무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근데 나쁜 일 중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 딸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오빠들이 복수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의 상처를 너무 깊이 받은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을 실천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렸어요. 세겜의 문화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핑계를 버리고, 합리화를 버리고, 변명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정죄함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나의 자랑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자기의라고 하는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자기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린 것 자체에 공로의식이 생겨요.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라고 하는 생각에 작동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막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발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가까워져요. 근데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는 인생은 반드시 음란함에 속해 있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함과 예배를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의 충만함이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반드시 음란함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욕심 안에 여러분의 욕구를 더욱더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을 거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는 더욱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으로 옆에를 나의 욕구를 채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신앙생활할 동지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욕과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찾아오는 게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회개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죠. 바로왕 압니까? 바로왕에게 모세가 몇 번 찾아간 줄 알아요? 10번 찾아갔죠. 10가지 재앙을 줬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줬다는 것은 9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신약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의를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벗어버리지 못해요. 않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경험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해서 감정은 있는데 내 삶에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은혜는 받는데 내 욕심도 받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 가운데 구하게 되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신지 불명하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명확하다, 나에게 뜻을 제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나에겐 지혜이지만 남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착한 지혜, 참된 지혜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급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인식을 해야 그 다음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통해서 대입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따로, 결정 따로, 예배 따로, 신앙생활 따로, 또한 내 생활 따로, 학교 생활이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볼 수 없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물어보지 않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쫓아가. 그게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이 큐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 점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우상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죠. 화려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숨기는 말들이 많기에 우리는 언제나 경계심이 발동되죠. 부드럽지만 그 속에 칼을 숨긴 말들이 많아요. 구구절절 옳은 말 같지만 그 옳은 말 뒤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발설된 말들이 많죠. 교묘한 말, 모호하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과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최근에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그 가운데 40대의 목사 부부가 있죠. 그 목사 부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지니까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 거짓말이 모든 사람들을 욕먹게 하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거짓된 사람은 위기 가운데 거짓말이 튀어나올까요? 진실만은 내 말이 튀어나올까요?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평소에 여러분이 작은 거짓말을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말에는 일관성이 있는가? 이 말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말을 하는가? 내 말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찬양이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가운데 나의 문제를 끊임없이 대입해봐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애써요. 이게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의 나타나야 될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찬양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진실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말들이 진실로 여기고 살아가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될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대의 말을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의 고백에선 찬양이 터져 나오는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곳을 떠나고 있는가? 이 세세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진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진실한가? 나는 나의 말이 거짓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 풍조를 떠나 돈이 최고라고 여기며 나의 미래를 돈과 안정감에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찬양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통로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 되어 찬양하고 있는가? 뒤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다치만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인도하시며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더 찬양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명백해 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과 찬양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에서 살아가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과 사랑이 식어져 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눈이 더욱더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헌금을 주관하시고 이 헌금이 정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도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청년일부 12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뒤에 계신 목사님께 찾아가시거나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네, 목사님께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 있습니다. 네, 사진 꼭 찍어서 올려주시고 네, 장소는 네, 오늘 5층, 6층 카페 아이방 본당인데 저번 주에 혹시 본당에서 가족 모임 하신 가족이 어떻게 되시죠? 없었나요? 그죠? 저번 주에 그죠? 그 임직식 하느라 그거 아니야? 저희가 좀 네, 그 대표진이랑 목사님이랑 또 회의를 해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이번 주 아우팅 나가는 가족이 많은가요? 둘, 셋. 네, 아마 네, 오늘 혹시 아우팅 나가는 가족들 자리로 혹시...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해서 네,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가 원래 12월 5일까지 오늘까지 가족 아우팅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일단 최대한 네, 기간을 늘려서
또 회계 분들이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로 가족 아우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가 12월 26일에는 송년 예배로 저희가 준비될 예정인데요. 지금 근데 원래는 이제 송년 예배 때 뭐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일단 저 유동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끝인데요. 혹시 더 광고할 게 있나요? 오늘 아마 정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전에 광고로 저희가 공지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